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분량 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또 내 신앙이 발전해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따라 행할 때 인간 경작의 최종 목표인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을 때에는 교회에 다닌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다 보니 교회마저도 죄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 실제로는 구원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젠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서 나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하나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변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기에는 외적인 변화가 눈에 띄게 됩니다. 즉,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또한 이전에 살던 세상에 쫓던 구습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고, 이렇게 눈에 띌 만한 변화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창기 때는 이러한 외적 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게 됩니다.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초입까지는 아무래도 외적인 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됩니다. 즉, 월 1회 교회 나오던 사람이 2회 나오고 3회 나오고 이제 매주 주일 나오는 사람이 되고, 또 11조 잘 안 하던 사람이, 아니면 어쩌다 한번 하던 사람이 이제 매달 11조 하게 되고, 감사 생활 안 하던 사람이 감사 생활하고, 또 구역 예배 나오지 않던 사람이 구역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금요철에 나오고, 또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고, 이제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초입에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의 신앙이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계 이상을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외적인 변화로는 신앙의 성장을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3단계 어느 정도 이르면요, 이제 주일 안 지키는 분 없죠. 주일 안 지키는 분, 또 11조 안 하는 분 없을 것이고, 금요철에 빠지는 분 거의 없을 것이고, 믿음의 3단계 정도 됐는데, 또 사명 감당, 구역장이든 아니면 부구역장이든, 아니면 기관장이든 부기관장이든, 아니면 기관의 어떤 총무든 서기든 회계든, 또 사명 감당 안 하는 분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신앙이 되어지면 사명 감당하죠, 주일 지키죠, 또 11조 생활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는 이제 더 이상 또 기도 생활하니까 다니엘철에 웬만하면 나오실 거고,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저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아니면 멈춰 있구나라고 평가하기가 이제 한계에 오는 시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바로 그 사람이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내적인 변화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오다가 어느 한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외적인 변화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적인 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측량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측량은 누가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죠. 물론 주의 종들이 신방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이분이 지금 내적인 성장을 얼마나 이루었나, 아니면 정체되어 있나,
아니면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인가? 이걸 물론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은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3단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내적인 변화를 통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3단계는 내적 변화를 통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단계가 믿음의 3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변화를 이루어서 성장해야지만이 바로 더 깊은 영의 차원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내적인 변화를 통한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할례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즉 내 마음이 얼마나 진리로 채워지느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적인 변화를 통한 성장이란 내 마음의 할례에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진리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느냐입니다. 물론 일반 교회에서도 내적 성장을 말하기는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속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되어지는 기준을 제시를 못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외적 신앙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칫 눈에 보이는 외적인 신앙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정체되고 또는 퇴보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결의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외적인 성장은 이제 믿음의 초창기 때 1단계, 2단계, 또 이제 3단계 초입에 들어갈 때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3단계 넘어서도 외적인 변화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지만 더 중점을 둬야 되는 분야가 바로 내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변화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즉 마음의 할례, 성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주일 지킵니다. 헌금은 합니다. 충성 사명 감당합니다. 근데 마음이 안 예뻐져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저분은 그대로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2011년도부터 믿음의 분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량을 통해 충격을 받은 거죠. 나 이 정도면 믿음의 3단계 반석은 넘은 줄 알았는데, 0에 가까울 줄 알았는데 2단계 말 아니면 3단계 초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할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인데요? 머리는 일꾼이고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인 걸로는 믿음의 2단계에서 3단계 초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의 분량을 받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아니면 믿음의 분량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그 충격을 통해 깨어나게 된 겁니다. 내 신앙이 그동안 마음에 할례하지 않았구나. 변화되지 않았구나. 충성이었는데 육적인 충성이었구나. 이제 내가 변화돼야지. 그래서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온영의 사람, 영의 사람, 반석 이상 또 반석에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3단계를 또 침노에 들어왔고 반석을 향해 침노에 들어가는 이런 온영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적인 성장이 없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면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결국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자, 전에는요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모임에 열심히 가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마음의 충만함도 오고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안 와요. 마음에 행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찾아서도 해봅니다. 그럼 반짝이에요. 그 순간만.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근데 여전히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과 이 샘솟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그 충만함 속에 와졌던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취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히 담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충만함이 안 오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세상 말로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신앙이 그냥 늘 하던 대로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수요일이면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일이면 금요철야 나오고 단일철야는 또 빠지지 않고 나오기는 나오고 또 어디 봉사 있다고 그러면 또 일꾼이니까 가서 봉사하고 어디 교육 있다고 그러면 또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조금 교육이다 그러면 반짝 충만한데 여전히 돌아오면 다시 충만함이 오지 않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내적 성장을 이루는 신앙으로 발전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 초입은요, 내가 만약에 믿음의 분량을 점검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쪽지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원한다 그러면 예전에 안 하던 거 하면 돼요. 뭐 주일 성수로 온전히 안 하던 분은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 뭐 단일 처리 안 하던 분은 단일 처리하고, 아니면 단일 처리 일주일에 2번 나오던 분은 5번 나오고 6번 나오면 되고, 금요 처리 안 하던 분은 금요 처리 나오고, 그럼 믿음의 1단계에 있던 분이 2단계로, 2단계에 있던 분이 3단계 초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의 3단계에 있는 분이 믿음을 점검받기 원하고 더 올라가기 원한다, 그럼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내적 변화를 통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멈춰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분량이 나오지 않는데도 나 할 거 다 하는데 왜 안 나오지? 나 충성도 하는데, 헌금도 하는데, 사명 감당도 하는데, 나 목사님도 사랑하고 열심히 붙잡기도 하는데 왜 나는 분량이 안 나오지? 이게 바로 내적 성장이 멈춰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보세요. 마음의 기쁨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예전에 하던 거 똑같이 해도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내가 다음의 신앙 단계, 즉 마음에 할례하는 단계로 혹시 넘어가고 있지 못하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없이 늘 하던 대로 예전에 하는 행함적인 이러한 것만 하고서는 예전과 같은 그러한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구단을 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 배우기 전에는 손가락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덧셈 배우고, 뺄셈 배우고, 곱셈 배우고, 나눌셈 배우니까 재밌어요. 이제 막 구구단 외우니까 뭐 300원짜리 3개 사면 얼마? 900원. 뭐 이렇게 막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는 300원짜리 3개 사면 얼마? 그럼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니까 기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갔는데도 여전히 선생님이 구구단만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 다닐 재미가 날까요? 재미가 없겠죠. 당연히 재미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ABCD를 배웠어요. 근데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영어 시간 가니까 맨날 가르치는 게 ABCD만 배워요. A, B, C, D, E, F, G 맨날 이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그럼 재미가 없죠. 왜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외적인 변화의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내적인 변화를 통한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 왜? 성령님이 답답하시거든요. 성령님이 기쁘시지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충만함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장은 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반드시 내적인 성장이 동반되어야 하며,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할수록 내적인 성장이 신앙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분량의 성장은 바로 내적인 성장의 변화예요. 내적인 성장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적인 성장은 다른 말로는 마음이 예뻐지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참 마음 예쁜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일이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우리 부름종들 겟세마네 기도처에서 당회장님께서 1박 2일 동안 교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잠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 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뭐 3분 계시고 있으신데, 이제 이분들 방에 함께 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가 그렇게 넓지 않지만 거기에 한 방, 어떤 방에는 4명, 5명, 어떤 방에 7명, 뭐 이렇게 6, 7명씩 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부름종 한 분이 생각하기를, 야, 이 많은 사람이 한 방에서 자려면 자리가 아무래도 좁겠다. 내가 제일 늦게 들어가면 다른 분들 다 주무시고 구석진 자리 하나쯤 남았겠지? 그럼 내가 거기 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분이 밖에 이제 그 정원을 이렇게 돌면서 바람도 쐬고 산책도 하다가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를. 이제 방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니까 화장실 앞에 자리 하나 남았겠죠? 아니면 문간에 자리 하나 남았겠죠? 아니면 뭐 저기 책상 밑에 자리 하나 정도 남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눈치가 빠르셔서 잘하시네. 아닙니다. 침대 하나가 비어져 있더래요.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비워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 침대 밑에 방에 구석에 이렇게 다 옹기종기 이렇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윤즉슨 그 방의 주인은 그럼 어디 갔느냐? 그 방의 주인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일찌감치 부름 종들 편하게 주무시라고 본인은 짐 싸들고 수영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 한 켠에 자리 깔고 주무시고,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고, 나머지 부름 종들은 한 명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분 자리를 어떻게 할까? 누가 상의했겠습니까? 아마 상의도 없이 그냥 알아서 잤을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 비워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들어온 분이 얼마나 민망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들어오면 이랬을까요?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제일 늦게 들어왔더니 아버지 이렇게 침대자리 비워주시잖아? 이게 바로 신문대로 거두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잤을까요? 아니죠. 민망해서 잤을 거예요. 아우, 내가 제일 안 좋은 자리 자려고 그랬는데 아마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침대에 자면서 뭐 대자로 누워서 잤겠습니까? 민망한데 이렇게 쪼그리고 잤겠죠. 또 거기. 그러니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마음이, 야, 이런 마음들이니 이게 천국이구나.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근데 아침에 이제 어떤 분이 제일 먼저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보니까 제일 늦게 들어온 분이 거기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어요. 침대에. 이제 뭐 처음에 쭈그리고 잤겠지만 나중에 자다 보니까 이렇게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 쭈그리고 잤던 분이, 아니, 저분은 제일 늦게 들어와서 저렇게 좋은 자리 차지하네. 참 맘 편해. 어떻게 저렇게 대자로 누워 잘 수가 있어? 한다거나, 그래, 다음엔 내가 제일 늦게 들어와야지. 그럼 저 자리가 비어 있겠지?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아니죠. 그런 생각 하지 않았죠. 당연히 하지 않았죠. 야, 저분이 저렇게 편안히 자니 너무 좋다. 이게 천국 마음이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버지, 저 쪽지 믿음의 분량 체크받기 원합니다. 응? 하고 그냥 뭐 열심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진짜로 내 마음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런 마음씀을 쓰고 있으면 아버지가 왜 모르시겠고, 설령 이 땅에서 분량 안 받아도 왜 아버지가 그런 마음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축복 안 해주시고 칭찬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가오는 지조교회 있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럼 난 어떤 마음이었나? 지조고 수련회 때 보면 한방 5, 6명, 7, 8명도 쓰잖아요. 그럼 나는 혹여라도 먼저 들어가서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나? 제일 넓은 공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나? 아니면 나랑 싫은 사람 혹시 이 방에 오는 거 싫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 않았나? 이제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이전에 내가 그랬나 안 그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반석에 자격 없는 거고요. 사실 3단계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리를 알아서 변화되려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려고 올 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죠. 동초야,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죠. 아, 그거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자, 예를 들어 이제 5, 6명이 함께 잡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막 부스럭부스럭 거려요. 막 부스럭부스럭 거립니다. 그러면 저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저렇게 부스럭부스럭 거려서 딴 사람 잠 방해하고, 저렇게 결여다 됐어. 이렇게 매너가 없어. 만약 이렇게 생각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 그분이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게 왜 그랬냐면 제일 늦게 씻어서 그래요. 다른 분들 다 씻으시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씻어야지 해서 마지막에 씻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게 잠자리에 들으니까 부스럭부스럭 한 거예요. 근데 먼저 씻고 잠자리에 누운 사람은 그 사람을 판단한 거죠. 저렇게 다른 사람 배려 못한다고. 그 사람은 오해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아세요? 아버지는 아세요. 그럼 분량은 누가 주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하면. 근데 그냥 사람 앞에서는 착한 척, 선한 척, 죄송합니다, 뭐 행함으로는 그런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공동생활 하는 데서 보면 자기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나는 혹시 그런 마음 아니었나? 그러면 믿음의 분량 바란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설령 믿음의 분량 나왔어도 내 분량보다 이렇게 좋게 해주셨네, 내가 정말 더 변화돼야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통해서 내 자신이 분별되어지고 내 마음이 분별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점검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믿음의 3단계는 본격적으로 내 내적인 변화를 통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칫 신앙의 본질을 보지 않고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정체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고 기도생활 하지 않거나, 또는 기도생활 한다 하지만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죄성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내적인 변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서도 본인은 깨닫지 못하죠.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겠지, 또 잘하고 있는 거야, 나도 그동안 이만큼 해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려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려고 하고, 또 지나온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지난 시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안주하며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기에 추억에만 잠겨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3단계에서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즉 마음의 할례에 가지 못하고 내적 성장이 멈춰져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열정, 새로운 목표에 대한 도전과 사모함, 변화에 대한 의지, 영을 향해 달려가라는 각오와 다짐,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이전의 신앙생활에 그냥 젖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열정, 새로운 목표에 대한 도전과 사모함, 변화에 대한 의지, 또 영을 향해 달려가라는 각오와 다짐, 이런 게 없는 거 뭡니까? 바로 영의 흐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흐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꼭 이렇게 영의 흐름, 온영의 흐름 못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뒤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뭐 저렇게 열심히 해야 돼? 뭐 그런다고 뭐 나와? 뭐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줄 서 저렇게 얼굴 내보여? 이 뒤에서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온영의 흐름을, 영의 흐름을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열심히 붙잡고 줄 선다. 그럼 여러분, 그게 왜 줄 서고 왜 붙잡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는지, 아버지만이 그 중심 아시는데 본인은 그런 열심도 사모함도 없으면서, 그런 열정도 없으면서 뒷짐지고 있으면서 그러는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이건 온영의 흐름 못하는 거죠. 영의 흐름 못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성장해 가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기 쉬운 게 바로 믿음의 3단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3단계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또 믿음의 1단계, 2단계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영으로 들어간 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멈추면 그때부터 퇴부라는 각오로 표대를 향해 쉼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의 3단계에서는 행함적인 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있는 죄를 버리는 단계입니다. 이제 죄성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이 싸움이 지리해질 수가 있고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변개하지 않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발견해가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 변화되어 가다 보면 결국 믿음의 3단계 60%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반석이라고 그러죠. 자, 이쯤 되면 이제 마음에서 죄성이 많이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두 마음이 싸우는 갈등이 믿음의 반석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육체의 소욕을 쫓는 힘이 약해지고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갈등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즉, 진리와 비진리 중에 무엇을 택할까 힘들게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 또 힘쓰고 애써서 진리를 선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진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정도 되면요, 이게 진리다 비진리다 알 때 내가 비진리를 택한다, 그럼 이건 반석이 아니에요. 몰라서 비진리를 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이라도 아직은 정확하게 진리를 몰라서. 하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비진리를 택한다, 이건 반석이 아니에요. 또 내가 어떤 진리와 비진리에서 택하는데 갈등을 심하게 한다, 이것도 사실은 반석이 아니다. 반석이 뭐냐? 반석은 순교의 믿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반석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한 대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말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 섰다는 건 진리에 섰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 상황에서 갈등합니까? 예를 들어 내가 주일날 계약하면 10억이 생긴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주일 예배 빠지고 빗소금 예배도 있는데, 이렇게 타협한다, 갈등한다. 그럼 사실은 반석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내가 집에 어떤 큰 행사가 있어요. 내가 안 가면 핍박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슬쩍 한 번쯤인데 1년에 빠지자. 이건 사실 반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사실은 반석이 아니에요. 물론 반석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기도 생활을 한다. 그럼 그건 반석이라 할 수 없죠. 또 혈기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다. 간음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고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믿음의 반석은 싸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를 자연스럽게 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임하는 단계가 믿음의 반석입니다. 또 세상을 취하고 싶은데 꾹 참으려니까 힘들다 하는 게 아닙니다. 능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갈등이 점점 사라지니 믿음의 반석 정도 되면 신앙생활이 수월해지고 행복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면 돼요. 우리 믿음의 반석 이상 받으신 분들 여기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갈등하고 있는지, 선택해야 되는데 힘쓰고 애써서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게 기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설령 반석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 이거 아버지가 나 격려해 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그 말씀에 보장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돼야지. 나 이제 반석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지금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여러분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반석을 넘으면 신앙생활이 왜 편해지느냐? 자, 이럴 때는 내가 세상 유혹에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만약에 세상 유혹에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미혹에 왔을 때 흔들리는 신앙이다. 그러면 말씀을 알죠. 어떤 말씀이냐? 내가 이러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면 어쩌지? 다시 육체를 행하면 어쩌지? 다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져서 구원에서 멀어지면 어쩌지? 이런 근심과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근데 반석 정도 되면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갈등할 필요가 없죠. 내가 다시 그렇게 뒤로 갈 염려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 근데 그게 문제니까 우리 당회장님께서 새신자 기도해 주실 때 꼭 뭘 넣으십니까? 믿음의 반석에 세워 주옵시고 이 기도를 넣으시거든요. 왜? 그래야 안정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반석에 섰다고만 해서 안정권이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반석 정도 서면 안정권이 되기 때문에 당회장님께서 새신자 오셨을 때 신속히 반석에 세웠을 것을 또 아버지께 간구하며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 들어온 분이라 할지라도 더 속도를 내어서 신속히 반석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반석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기준은 2012년도 당회께서 지조교육 때 제시해 주신 9가지 항목에 비춰보면 압니다. 그 9가지 항목이 뭔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기억하시죠? 혈기, 감정, 미움, 시기, 질투, 거짓과 속이는 마음, 판단, 변개함, 간음, 욕심, 사심, 탐심, 배신, 이 9가지였습니다. 자, 이 9가지 항목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마음에 명심해서 기억하시고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을 넘었다 할지라도 이 죄성을 다 버린 게 아니에요. 반석에 섰다는 것은 이 죄성까지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정도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석에 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9가지 항목을 죄성까지 다 버린 게 아니라 이제 이 정도면 그 9가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자유의지 가운데 다시 택하면 다시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 9가지 항목이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섰다 할지라도 이제는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근본을 벗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죄의 근본은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했어요. 왜 이 어둠의 세상일까요?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주관자입니까? 원수마귀 사단. 인간 정작의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 어둠의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원수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인 거예요. 그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과 그들에게 나오는 게 뭡니까? 악, 비진리, 육, 이런 거죠. 따라서 지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과 그들에게 속한 어둠, 죄, 악, 육, 비진리를 총칭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시작해서 바로 죄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이것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이 여자, 즉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전에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여기서 생각의 문을 연 거예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전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동원되지 않았어요. 야, 저게 뭐 먹음직스럽다, 뭐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런 생각조차가 들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근데 사단의, 즉 뱀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생각의 문을 여니까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이제 생각의 문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하와가 멈췄으면 범죄하지 않죠. 아,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아, 근데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의 문에서 비록 뚫고 들어왔지만 거기서 차단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하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니까 이제는 불순종의 행함이 나와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만 하면요, 행함이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내가 생각으로 누구 미워해야지 한다고 생각한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한 게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에 있는 시기, 혈기, 짜증, 감정, 이걸 폭발시키니까,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이제 이게 행함으로까지 나와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인 걸, 생각의 문을 통과한 걸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이제 이것이 불순종하는 행함으로 나왔죠. 행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께는 불순종의 죄를, 대신 원수마귀 사단에게는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종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아담이 둘째 아내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는데 이제는 종의, 즉 죄에 순종해버렸죠. 근데 죄의 주인이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단. 그러니까 죄의 순종함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순간에 이제는 지위가 역전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전에는 아담 안에 영의 지식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걸 심어주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속했던 것들,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고 세상으로 쫓아 들어오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상을 쫓아 들어오는 죄, 그걸 바로 대표적으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2-3시간에 걸쳐서 이 3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된 세상을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근본을 알면 내 안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게 되고, 그런 그 죄를 어떻게 버리는지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당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양식되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정확히 정립하셔서 죄의 근본을 신속히 벗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용어는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되니까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 다른 말로는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욕구라고 해도 됩니다. 즉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는 속성이나 욕구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그럼 육신이 무엇입니까? 육신은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입니다. 즉 아담이 범죄한 이후 첫사람 아담에게서 원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고 대신 육의 내용물이 들어왔습니다. 육의 내용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심어주신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고 남은 몸뚱이를 몸이라 합니다. 이 몸뚱이에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육의 내용물이 들어와서 결합되어진 것, 그 중에서도 죄성이 결합되어진 것, 그거를 바로 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죄성이 들어와서 막 내 세포에 붙고 뭐 간에 붙고 위장에 붙고 뭐 심장에 붙고 이렇게 해서 결합될까요?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죄성은 그렇게 붙는 게 아니라 죄성은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습니다. 내 마음 안에. 따라서 육신, 즉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됐다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죄성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것, 이걸 육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성, 미움, 시기, 혈기, 간음, 탐심 뭐 이런 것들이 죄성이 들어와서 내 세포에 붙고 뭐 내 얼굴에 붙고 뭐 내 장기에 붙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앉거든요. 거기 딱 자리 잡고 또아리 틀고 앉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육신이에요. 이렇게 또아리 틀어진 상태가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때 육신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죄성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뭐 혼동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육신은 마음에 자리 잡은 죄성이고, 제가 죄성 그러면 결국 그 죄성은 마음에 자리 잡은 죄성을 죄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렇게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미움, 혈기, 욕심, 음욕, 시기, 질투, 교만 등의 죄성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인 육신의 일이나 더 나아가 행함으로 짓는 육체의 일로 표출되어 나오려고 하는 욕구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다시 설명드렸죠.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 혈기, 욕심, 음욕, 시기, 질투, 교만 등의 죄성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육신의 일이나 더 나아가 행함으로 짓는 육체의 일로 표출되어 나오려고 하는 욕구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정욕은요, 자기 혼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자기 혼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면 이게 뭐예요? 세상 말 좀 쓰겠어요. 미친 거죠? 예. 요즘 그러잖아요. 충동 조절 장애.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신병이잖아요.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원래는 그렇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정상이면. 여기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정욕이 나오려고 해도 그게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총이 있는데 총을 이렇게 들고서 총아 쏴져라 그러면 총이 쏴집니까? 안 쏴지죠. 방아쇠를 당겨야 되죠. 이런 식으로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총이 빵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육신의 생각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가 손상돼서 혼외작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태어나 자라면서 사고가 나서 뇌를 손상당했어요. 그래서 혼외작용을 못해요. 즉 이 생각하는 작용, 뇌 작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동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막 누가 막 와서 때리고 누가 막 괴롭혀도 어떻습니까? 에헤 웃죠. 왜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나 괴롭힌다, 나를 때린다, 나에게 나쁘게 한다,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육신의 정욕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때려도 욕해도 괴롭혀도 헤헤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못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육신의 정욕을 발동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생각을 안 하면 돼요. 어떻게 다니면 돼요? 헤헤 다니면 돼요. 바보래서가 아니라 생각을 동원 안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 좀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이렇게 뇌 작용을 못하는 사람도 때리니까 막 하던데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에서 나오는 거지 생각을 동원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얘가 날 때리네, 나도 때려줘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데 누가 저를 힐끔 쳐다봐요. 이렇게 쫙 쳐다봤어요. 이때 왜 째려보지? 뭐 나한테 기분 나쁜가?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나쁜가 보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니까 이렇게 쳐다봤나 보다 하면 되는데 날 째려봐? 뭐 나한테 기분 나쁜가? 감정 있나?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아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방아쇠 역할. 그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자존심, 감정, 뭐 미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제 판단, 이런 죄성을 자극합니다. 그럼 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 발동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분 나빠. 참 나 우습게 보네.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디 다음에 두고 보자. 내가 걸리면 가만 놔두나.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신의 일. 이해되셨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져서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육신의 정욕이 발동되어져서 육신의 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육신의 일 다 공통점이 뭐예요? 육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모가 똑같은 거예요. 원래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니까 기분 나쁘게 나를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 있던 미움과 시기, 미움, 혈기가 기다려라. 내가 바톤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올라올게. 그래가지고는 다시 생각을 통해서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한번 혼내줘야지.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는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세 단계로 구분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사실은. 당의자님께서 이렇게 다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걸 설명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생각으로 짓는 죄 하나 나오는 걸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가지고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줘가지고 여러분 야구 선수들 그러잖아요. 투구폼 연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줘가지고 지금 저기서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우쳐서 투구폼 고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게 처음에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지는구나, 육신의 적용에 발동되어지는구나, 육신의 일이 나오는구나. 어디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 가르쳐줘가지고 깨닫게 합니까?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문제는 뭐냐? 그냥 돌아가면 다 말짱 도루묵이야.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 분석하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내가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는구나. 지금 육신의 정욕이 발동되려고 하네? 발동돼서 육신의 일이 나왔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20대, 30대 그 여자분이 70대 할아버지를 때렸어요. 근데 왜 때렸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째려봐서 기분 나빠서. 육신의 생각 동원된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쳐다봤을 때 째려봤다고 생각 안 하면 때릴 일이 없죠. 근데 째려봤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의 정욕이 발동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으로까지 나와서 때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설령 나를 째려봤어도, 누가 설령 나를 욕했어도 그걸 영의 생각으로 받아버리면 육신의 정욕이 발동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기분 나쁘네? 무시하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어쩜 저럴 수 있어? 은혜도 모르네? 이제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이 발동되어지고 다음은 자동으로 육신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더 나가면 육체의 일까지 나오고. 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료가 함께 일을 했는데 동료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제 동료가 만약에 내가 팔을 하고 동료가 일을 했는데 동료가 칭찬을 받습니다, 윗사람에게. 자, 이럴 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윗분이 내가 팔한 거 모르시나? 아니면 제가 이만 보고했나? 자기 한 것만 보고해서 자기가 했다고 보고했나? 아니 어떻게 내가 한 걸 몰라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생각이 동원되는 거죠. 여기서 그 생각을 차단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저 동료가 칭찬받으니까 좋다. 그러면 육신의 적용이 발동될 일이 없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일이 없어요. 방아쇠가 안 당겨지니까. 근데 여기서 동원한 거예요. 윗분이 내가 팔은 거 모르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내 거 싹 가로채서 자기가 다 했다고 보고했나?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서운함, 감정, 혈기 이런 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 공로를 싹 가로채는구나. 예전에도 그러느냐고 옛날 것까지 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 이제 미움이 드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윗사람한테 잘못 이제 혼났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육신의 생각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육신의 적용을 발동시키고 또 육신의 일로, 더 나아가 육체의 일로까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말로는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어렵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꼭 오늘 여기 한 대까지 여러분이 복습하셔서 잘 이해하고 다음 시간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서 어떤 육신의 일이 나올 때, 육체의 일이 나올 때, 이 시작은 육신의 생각이구나. 그럼 내가 육신의 생각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이 하세요. 육신의 생각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여러 주의 종류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생각 바꾸기. 육신의 생각이 나오려면 영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기 육신의 적용이 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그 이상 육신의 일로, 육체의 일로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잘 우리 당회장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드렸습니다. 잘 명심하셔서 다음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비유 들어드렸죠. 여러 사람이 한방 쓸 때 제일 늦게 잠자리에 들으라고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사람, 이때 여러분 아까 육신의 생각 동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참 결여됐네, 매너도 없네,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나, 이거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꿍시렁꿍시렁 거리게 되는 거고 불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저분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저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씻으시느라고 섬겨주시느라고 저렇게 하셨구나, 참 고맙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부글부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점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하게 생각하고 선으로 보고 선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3단계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입니다. 치열하면서도 지루한 싸움이죠. 육체의 일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행함은 눈에 보이니 발견할 수는 있는데 육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죄성이 내 마음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내가 또 마음의 할례는 얼마나 했는지 스스로 점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원장님 비유 들어주시죠.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나와도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변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금년 전반기 2회 연속 특별 단일 체례할 때 당회장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변개함 버리는 거 기도해 주셨죠. 그 변개함을 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반석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는 들었습니다. 변개하지 않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개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리 걸음하고 퇴보했다, 다시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변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정당화예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즉 내가 변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요. 이게 더 급하니까, 이건 다음에 하면 되니까,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정당화를 해요. 그러니까 변개함이 왔을 때 그 변개함하고 싸워버리려고 하지 않고요, 그 변개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변개함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변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개해야 되는 이유를 대면 반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변개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가지 밀려오면요, 변개할 수 없는 이유 101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 학교 때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내가 한 권을 해야지, 공부를 한 권 해야지 마음을 먹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친구들이 와서 유혹을 해요. 야, 동초야, 뭐 나가서 뭐 사 먹자, 뭐 이렇게 놀자, 뭐 대화하자, 뭐 재밌는 거 하자. 자, 그럼 이럴 때 그래, 내가 좀 이따 들어와서 하면 되지? 이게 이제 정당화예요. 그래,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이게 정당화예요. 오늘 이만큼이나 했는데 뭐. 이게 정당화예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변개함에 넘어간 거예요. 변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대고 있잖아요, 내가. 근데 그럴 때 변개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 내가 지금 이걸 문제를 안 풀어, 오늘 이걸 못 맞춰, 그럼 내일 혹시 밀려, 그래서 이걸 못해. 그럼 그 다음 시험 볼 때 혹시 이 문제가 나왔는데 틀리면 점수가 떨어지겠지? 점수가 떨어지면 내신도 떨어지겠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공부를 미뤄놓으면 내가 나중에 시험을 못 봐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내가 원하는 성공을 못 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지? 그럼 내 인생이 비참해질 수가 있지?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난 지금 풀어야지. 이해가 되세요?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오늘 이만큼이나 했는데 뭐, 내일 하면 되는데 뭐, 좀 이따 하면 되는데 뭐, 그래 내가 저거 나가서 조금 하고 오면 되는데 뭐. 이게 다 변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근데 변개할 수 없는 이유를 그 순간에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함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변개함을 이겨내지, 아버지 뭐 변개함 버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변개함이 알았어 갈게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싸워 나가야 돼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육의 속성과.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변개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버지, 주님, 목자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변개하면,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택해버리면 아버지 마음 아프시겠지? 주님 마음 아프시겠지? 99의 공의를 쌓아주시기 계시는 목자님 마음 아프시겠지? 목자의 99의 공의를 내가 헛되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변개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마음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개함 버린 분들, 영으로 들어간 분들,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눴다 할지라도 다 이렇게 변개함하고 싸워버렸고,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 싸워버렸고, 그런 싸움을 해나간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불같이 기도한 거고, 금식한 거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목자가 근본의 소리를 발해주셔서 99를 채워주신 거고, 그래서 오늘날에 반석이 나오고 영이 나오고 온영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의 이 온영의 흐름 가운데 다시 한번 육신의 종교,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말씀드릴 때, 우리 3단계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명심하시고, 또 1단계, 2단계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영으로 들어간 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정립하셔서 온전히 악은 모양이라도 흔적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 들어왔다 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버려야 할진데, 이제 이 각각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근본에서부터 벗어버리고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것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